저희 아파트 제가 있는 그 사택 라인에 한 7층인가 거기에 거의 쌍둥이 비슷한 나이가 똑같은 것 같아요. 한 7살 내지 6살쯤 된 딸과 아들을 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재기발랄한지, 얘네들이 딱 엘리베이터 타는 입구에 딱 들어오면 막 시끌시끌하고 동네가 막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애들이 또 이렇게 버튼 누르는 것도 굉장히 재밌게 띵동 똥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똥똥똥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재밌는 애들입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딱 들어갔는데 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제가 삑삑삑 이제 들어간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문이 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애들이 너무 이뻐서 제가 주머니에서 엄마하고 같이 있길래 돈을 꺼내가지고 1,000원씩 줬습니다. 요즘 애들 1,000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1,000원씩 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야야 받았으면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얘들이 받고도 뻘쭘하게 있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야야야 5자 있잖아 5자 빨리 인사해야지. 그랬더니 둘 다 똑같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 이런 걸 다 5자잖아요 5자. 평소에 이 엄마가 감사합니다 말은 가르쳤는데 이 엄마도 아빠도 누가 와서 뭘 주면 아니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이든 어른이든 말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보여줘야 배웁니다. 보여주는 것에서 배웁니다. 오늘은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여러분 동지가 있는 주간에 성탄절이 있어서 그 의미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세상이 점점 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신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 이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많이 봤잖아요. 우리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그 먼 길을 찾아서 왕을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떡하니 들어와서는, 그것도 왕궁에 떡 들어와서는 하는 말이 여기 태어난 왕이 어디 있느냐, 우리 왕 찾아왔다 라는 말에 예루살렘 성이 온통 소동이 일어납니다. 종교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메시아가 날 곳이 베들레헴임을 알아낸 헤롯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지요. 아기를 죽일 생각으로 이 박사들에게 아기가 있는 곳 찾거든 구체적인 장소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하고 박사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길을 나선 박사들이 다시 나타난 별을 보고 찾아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다시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을 지시하시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한 거 발견 못 하셨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뭐 보고 왔습니까? 별 보고 왔죠. 메시아의 별이면, 왕의 별이면 얼마나 밝게 빛났겠어요. 근데 왜 동방 박사들만 봤죠? 헤롯 왕이 왜 못 봤을까요? 헤롯 왕 밑에도 점성술사가 있을 것이고 천문학자가 있을 것이고 자문관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헤롯 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동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좀 공부 좀 했다고 하는 학자들은, 예루살렘 아니라도 페르시아의 혹은 아수르의 학자들은요 도대체 뭘 했을까요? 왜 여러분 박사들만 이 별을 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이 별을 왜 못 봤을까요? 이 질문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저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좀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보다는 또 다른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이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두 부류와 그 예수님께 찾아간 예수님을 경배한 한 부류,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좀 살펴보고 싶은 사람은 헤롯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해라고 기록합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 배경, 이 글, 이 자간 사이에 숨어 있는 의미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굳이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헤롯 왕 때라고 밝힌 까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아주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 시기쯤 되면 우리는 기대하는 게 있죠. 24일 밤에, 혹은 25일 밤에, 아니면 제가 어릴 때 같으면 24일 밤에 이브 날에 아이들이 굉장히 고요하고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낭만적인 이 성극을 하잖아요. 성탄절 성극. 거기에 저는 자주 요셉을 했고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누군지는 묻지 마십시오. 지금 마리아는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낭만적인 시대에, 안정적인 시대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둠, 오늘날 우리가 겪는 폭력,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혼돈, 절망, 그런 어둠이 정말 깊어질 대로 깊어진 그 시대 한복판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이방 땅 에돔 출신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보임으로 왕이 됐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권모술수에 능했고 다른 사람들을 늘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이 헤롯의 눈에는 모두가 잠재적인 적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이 헤롯의 의구심은 자기 아내와 아들까지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권력의 본질인 음모, 권모술수, 비정함, 의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잘 드러내주는 그런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 헤롯과 더불어서 헤롯 주위에 있는 권력을 탐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파리떼가 붙어있다. 그런 파리떼 같은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온 성이 소동만 했지 발칵 뒤집히기만 했지 그 발칵 뒤집힌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권력자인 헤롯의 눈치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권력의 눈치를 보던 이들은 나중에 권력의 편에 서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이들도 헤롯과 같이 권력과 힘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일도 서슴지 않는 이들은 권력을 탐하게 마련입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자신의 주의를 환하게 밝혀놓고 주의를 철저히 감시하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보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 이들의 눈은 권력으로 단단히 가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권력으로 가려진 눈에 주님의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권력을 탐하는 이들 대신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 삶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시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정치인들의 학정에 시달리면서도 이게 그냥 내 팔자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혀 새로운 삶을 보는 시각이 가능하고 새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이것을 말해주는 사람, 헤롯 같은 권력자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제거해야 될 사람이죠. 눈에 가시죠. 여러분, 권력은 사람들에게 선망과 두려움의 대상이 될 때만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탄생 때 헤롯이라는 권력 앞에 아주 무기력한 아기로 탄생하신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때도 권력의 최정점에 올라있던 빌라도 앞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런 사람들, 권력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 불편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눈은 권력으로 가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권력자들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극한 가난, 극한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희망이라는 빛을 보고 사랑이라는 빛을 보고 그렇게 살아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헤롯 왕의 종교 자문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헤롯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물었는데 대제사장들 원래는 한 명인데 두 명이 됐죠. 돈 주고 대제사장 산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이 어떤 성정을 가진 사람인지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도 성경에 메시아가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한 말이 사실이라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보호해 주어야 했습니다. 헤롯에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헤롯에게 명쾌하게 얘기해 줍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신학의 권위자라는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메시아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권력자의 편에 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와 지식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지식으로 가려진 눈으로는 예수님의 별을 볼 수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탁월하고 합리적인 분석, 여태까지 배운 아주 해박한 학식으로 메시아가 태어날 곳 충분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당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결코 그 메시아에게 가서 경배하지 않았고 그 메시아를 심지어 보호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학식이 있다고 종교적인 지식이 풍부하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 믿지 않고 오래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위험에 처해지고 결국 주님의 이름에도 먹칠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종교적인 해박한 지식 가지고 있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무기력하게 태어난 아기 예수님의 운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죽는 게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성경은 세 번째 인물을 쑥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방박사들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을 들은 이 헤롯이 겉모습으로 살아온 사람답게 박사들을 불러서 가만히 묻습니다.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한테 얘기해서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게 해주시오.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채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방박사들은 그 말을 듣고 아주 가뿐한 발걸음으로 궁궐 밖을 나서서 아기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때 이들 앞에 다시 별이 나타납니다. 그 별이 다시 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가 계신 곳에 이르러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고 엎드려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 어떻게 별 보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동방박사들의 이름이 이발, 타잘, 짜스팔, 멜키올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무덤이 이란의 사바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의 점승술가이면서 법학자이면서 왕의 자문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페르시아의 총리를 지냈던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으로 늘 다니엘이 알려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경 지식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를 찾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의 환경에서 자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선조가 다니엘에게 들었던 그 말씀, 그 성경, 짧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진지하게 탐구했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갈 수 있었고 오랜 여행 끝에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한번 그림으로 많이 보셨죠? 머리 희끗희끗한 박사들이 아주 무기력한 갓난아기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세상에 힘이라는 힘을 다 가진 이 박사들이 무기력하게 이를 데 없는 아기에게 경배합니다. 물론 이들이 경배한 것은 무기력한 아기라기보다는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한 예수님, 하나님, 길과 진리, 생명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가면 이 동방박사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못한 메시아의 별을 보아냈잖아요. 구유에 누워있는 무기력한 아기에게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성자 하나님을 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이 해안이 부럽게 짝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에게서 왕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짐승의 밥통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고는 에게 이러고 돌아섰을 겁니다. 나 짐승의 밥통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성자 하나님을 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연약한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연약함 앞에 강한 힘을 가진 이들이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그 귀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아기 예수의 생명을 거두려 했던 헤롯의 꿈 박살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지시하셨고 이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때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러나 여러분,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인류 역사에서 코로나 같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5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AD 251년에
로마에 창궐했던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벌어진 원인,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벌어진 원인이 로마의 끊임없는 정복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로마가 정복을 하면서 그 원주민들에게 있던 바이러스가 로마 사람들에게 옮겨 붙어서 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이 역병이 창궐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전쟁 중에 막사 생활을 같이 하면서 공동체 생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전염병 걸리면 그 막사 안에 다 걸리는 겁니다.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 기록을 보면, 전쟁사의 기록을 보면 전투로 죽은 사람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로마의 이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창궐한 이유는 로마의 도시화된 로마의 그 구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가 도시에 전 세계 인구의 60% 이상이 몰려서 살고 있습니다. 한번 전염병 발생하면 그 당시에도 도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고, 지금도 여러분 오미크론 변이의 80%는 대도시의 사람들이 걸립니다. 이 키프리아누스 역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역사 기록을 보면 의사들도 환자 버리고 도망갔다 그럽니다. 게다가 정치 지도자들도 제 한 몸 챙기고 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산으로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 사람들이 그토록 따르던 신전의 사제들도 신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남아있는 사제들은 뭐 했는가? 부적 만들어서 부적 팔아서 큰 부를 일구었습니다. 종교 장사꾼이 되어 있었던 거죠. 환자들은 쓰레기처럼 버려져서 돌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딱 한 부류의 사람들만큼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은 환자들에게 다가가고 환자들과 함께하고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섬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록을 보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저들에게서 우리의 미래를 보았다. 저들에게서 우리의 내일을 보았다. 저 크리스찬들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았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그럼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역병에 안 걸렸을까요? 아니에요. 크리스찬들도 숱하게 역병에 걸려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환자를 돌보다가 감염되어 죽으면서도 크리스찬들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밝게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잠시 후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지 않는 로마 시민들이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을, 팬데믹 상황을 역사 이래로 인간이 종식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팬데믹 화이자가 종식시킬 것 같습니까? 모더나가 종식시킬 것 같습니까? 아니요. 팬데믹은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야 종식됩니다. 이런 백신 맞아도 유효기간 3, 4개월입니다. 다시 맞아야 돼요. 이 키프리아누스 역병 창궐한 지 5년 후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병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로마 시민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어려운 역병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보여주었던 선한 영향력 때문에. 자신의 정치 지도자도 사제도 심지어 의사도 환자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모든 이방 종교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극소수의 크리스찬들만이 환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크리스찬들 검투장, 사람 죽이는 검투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러분 혼탕 로마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이 혼탕에 가지 않고 스스로 정결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전염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독교는 로마의 중심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반세기 지난 후에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 때 결국 기독교가 공인이 되죠. 그 바탕이 뭐인 줄 아십니까? 키프리아누스 역병이었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세상에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팬데믹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뭔가를 보여주어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 그 안에 숨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거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우리 기도하지 마십시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 복음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들은 다르다. 저들에게 우리의 미래가 있다. 국가의 내일이 교회에 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교회에 있다. 정말 크리스찬들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 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크리스찬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아주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어떤 목사님 설교 안 믿는 사람도 듣는 것 같던데요. 그런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이에요? 말한 대로 살기 위해서 말한 대로 그 자기가 설교한 것을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피 터지게 노력하는 목사님들의 말을 듣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보여주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 신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삶이 신앙에 대해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보여주어야 하고,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복음,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가르치는 구조가 아니라 보여주는 구조로 교회는 다가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인이 아니라 생활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여러분,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어려운 상황 계속될 겁니다. 많은 목회 연구소들이 내년 2022년이 한국교회 최대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년 동안 10,000개의 교회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내년이 변곡점이 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2030년에 올 것이 2023년에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망이 뭔가 하면 교회가 지금의 반의 반토막 난다라는 씁쓸한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전망하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과 교인들이 어떤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본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의 권모술수와 나의 권력으로 내가 하겠다고 한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부흥시켰다, 내가 이만큼 이루어 놓았다, 내가 이거 했다, 내가 저거 헌물했다, 충분히 자랑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그러한 리더들, 그러한 교인들의 시대에 마감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한다면 내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주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꿈으로 지시하셨어라도 박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 겁니다. 교회 여러분, 흑암의 밤이 깊을수록 주님의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별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권모술수, 나의 권력,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도록 나를 죽이는 사람이 그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별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라는 별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다. 내가 하기 위해서 말만 많은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심을 믿고 내가 내가 경험한 그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흔들어 버릴 수 없는 주님의 평화를 보여주시는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하늘 담은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